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두 번째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향한 관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계명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은 것이냐는 방식으로 율법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제하고 치유하는 데에, 또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접근 방식으로 율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집단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전제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 또는 율법을 오로지 엄격히 지켜내야 하는 수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의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사건, 또 병든 자를 치유한 사건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사건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치료했다고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비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축사 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유대인들의 축사 행위와 예수님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누군가에게는 또는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사건 때문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사실적 증거는 오늘 하루 삶 속에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통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일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곧 해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십니까? 바로 그들은 마음에 독사의 독을 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하루, 오늘 주어진 하루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선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